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아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이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나무가 못 박힌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나무에서 내려놓는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시키는 그 장소. 지금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데 울컥하네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 몇 가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몇 사람의, 신실한 몇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은 이 이야기를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본이 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가 과연 뭘까요? 몇 가지를 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33절 말씀이에요.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자, 지금 몇 시예요? 낮? 몇 시라고요? 낮 12시. 낮 12시면은 밝아요, 어두워요? 엄청 밝은 날이에요. 저 하루 중에서도 가장 햇볕이 세고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보통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에서도 여름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간이었어요. 이 12시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땅에 어떻게 됐어요? 가장 밝아야 된 하루 중에 가장 밝아야 된 그 하루가 온 땅에 어두움으로 뒤덮여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한낮에 온 땅이 어두워진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즉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세계까지도 예수의 죽으심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간만, 사람들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온 우주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이 오후 3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간이 언제, 무슨 시간이냐? 지금 이게 어느 절기예요? 절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절기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예요.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 오후 3시. 정확하게. 이 시즌 6월절.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가르쳐준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이 절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 출애굽의 모본 원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 예수님이 그 시간에 숨을 거두시게 돼요. 예수님은 그 6월절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은 그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저주가 컸으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 한 분이셨던 예수님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이 순간, 이 부분에 한 문장을 더 첨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적 예약, 구약의 모든 예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인생,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예언적인 계획을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8절에 보니까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휘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이 지성소에는요, 들어가는 날이 딱 1년에 하루 있어요. 한 번.
언제라 그랬습니까? 대속죄일, 욤 키프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이 이곳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일이 바로 대속죄일, 욤 키프르, 그때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든지 누구나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 아까 우리가 배웠죠.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곳, 속죄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와 함께 임재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법궤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시은좌라고도 하죠.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이제 활짝 열려지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시요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제가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그 성지는 캐톨릭과 이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쿰란 공동체, 이게 아무튼 온 그 종교, 기독교적인 캐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아르메니안 정교회가 특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수염이 정말 다 여기까지, 수염 깎지도 않나요? 그 사람들은 배불뚝이 막 다. 제 배는 내밀지도 못해요. 거기 가면 다 배가 이만큼씩 나온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이라 안 하죠, 무슨 신부라고 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미사를 하는데 뭘 갖고 나갔냐? 뭐가 위에 있냐? 마리아가 위에 있어요. 마리아. 왜요? 마리아를 하나님의 엄마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제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건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본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의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고 이방인이었어요. 39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9절에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해요. 로마의 군인,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일까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먼저 들려졌고 전해졌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 전도의 최초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욥바라는 것이에요. 욥바.
사도행전에 나올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볼 텐데,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 요빠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찾으러 오죠. 이방인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유대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방인의 집에 갈 수도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요빠에서 내가 다 깨끗하게 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요빠도 어저께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여정으로 다녀왔어요. 여러분,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4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버스를. 그리고 좋은 도로를 막히지도 않았어요. 그 잘 뚫려 있는 도로를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곳.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것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요단강을 갈릴리가 이 위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쭉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자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감사교육이 남자들이 많은데 신실하게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방인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빌라도의 뜰에 들어갈 때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만방에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당시에 아무런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사람 수를 셀 때 사람 수를 세는 거기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어려. 나는 뭐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뭘 못해.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붙들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작정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멋진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이 죽고 나시자 빌라도 앞에 가서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해요. 여러분, 이 행동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무덤이 십자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고 십자가가 놓여있던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렸던 그 자리,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무덤이 있더라고요. 다 거기 같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요, 모든 그 유대인들의 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적이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반역행위였어요. 반역행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말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비판받고 핍박받고 모함받을 상황에서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어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갖다 안치한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행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한 이 부분이 저의 마음을 울려요. 43절에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최악의 시간에 최고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 어느 곳이든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참혹한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아픔을 경험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늘 주기도문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은 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삶은 그냥 벗어버릴 껍데기 같은 삶일 뿐이에요.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기대하는 자,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나요?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사탄, 마귀에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실 전까지 사탄과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통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통치해 주세요.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래 동민아, 넌 이런 일로 하면은 내가 너의 길을 이끌어줄게. 그렇게 주님의 비전을 찾아서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지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디의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 인생을 주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이 찾아와 끝까지 그 여인들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 복음이 전해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내 공부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환난과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주님께 오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아리마디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끄시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작정합니다. 주님,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끄시길 바라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모든 물질과 이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붙드셔서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알지 못해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